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제 충청도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충청도 시골에 어떤 이제 아들 손자가 손주 유치원 다니는 손주를 데리고 이제 고향을 방문합니다. 이제 유치원에 다녔던 이 손주가,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보니까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손자 손녀 보내기 너무 귀엽죠. 이 손주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보고 우리 강아지 일어났어 이렇게 딱 하니까 이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굿모닝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굿모닝이 뭐야 이렇게 보니까 그건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좋은 아침 인사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래 그 할머니에게 좀 이제 유식한 척 보이려고 아침에 가서 이제 할머니 귀에다 대고 굿모닝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된장국이에요. 그랬더니 굿모닝이 이제 충청말로 잘하면 이제 국머니, 그러니까 오늘 국은 된장국이에요.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과 전쟁을 해서 크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아주 중요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언약궤, 지금 법궤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항상 그들의 성전 가운데 모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어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던 것이 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마저 그 전쟁 가운데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운데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을 형식적으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성전을 지키는 그런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아들을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의 아들을 전쟁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죽게 만들고 엘리 제사장도 그 이야기를 듣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든지 제사라는 것을 소홀히 했던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그 나라 가운데 큰 고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죽은 그 다음에 제사장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이 그냥 제사장이 되고 보니까 나라가 너무 허황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우리의 과거에 아주 위대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마저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전 민족에 있는 온 백성들을 다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라고 했던 그 장소인데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께 모여서 그들이 전심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돌이키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자고 사무엘 제사장이 이 온 나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공포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 그죠? 나라가 멸망했던 것은 그들 나라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남북한의 그런 문제,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라가 뭐 어려움도 있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려울 때, 또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그 근본적으로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3절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뭐예요? 사무엘이, 그저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나라는 폐허가 됐고 모든 이 전쟁이 그 끝무렵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서 백성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그죠? 오직 다른 모든 것은 제어버리고 오직 한 곳에만 집중하자. 집중. 그죠? 한 곳에만 집중하자. 우리나라가 지금 왜 멸망을 받았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전쟁의 그 가운데서 고통과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다른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패하게 되어졌는지 우리 한번 잘 돌이켜보자. 그것은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지 않냐고 여러 곳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라는 것은 한 곳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한 곳, 한 곳을 바라보자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부터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을 때 우리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삶이 편해지니까 세상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웃 신들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리자. 이방 신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스다롯은 신 이름입니다. 신 이름인데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동물과 식물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는 신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옆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신들이 들어왔겠지만 그 신들을 그들이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그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풍요와 다산 그리고 식물에게와 동물에게 생명을 주는 신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었구나. 그 아스다롯 다른 곳에는 아세라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을 섬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다른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다 신이라는 것으로 칭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 같은 건 많은 신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신, 자연을 다스리시는 신, 그런 신인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신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재물을 얻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물질을 잘 배는 신들이 따로 있었구나. 그런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전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돌이킬 때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야 될 때다. 어떤 것을 그들이 어떤 복 받는 것이라든지 삶 가운데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냥 문어발식으로 다 다양하게 여러 신을 섬기면 그곳에서 신들이 주는 복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다 섬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다는 얘기지.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얘기. 지금도 뭐 일본에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신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개인적인 신들도 만들어 놓고 집안마다 다 신들이 있을 정도로 그들이 바로 이런 신앙을 즐겨합니다. 다복신앙. 이 신도 나에게 복을 주고 저 신도 나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아침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후에는 천주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왜? 그러면 이곳에서도 복을 주고 저곳에도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을 그들에게 다 접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기 너무나 힘들어요. 복음을 전거해도 잘 전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복음화율이 0.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라는 신, 예수님을 얘기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믿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니까 우리도 그걸 믿고 나갈게.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진정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믿고 예수님 믿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다복신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 곳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오직 바라보고 나아갈 곳은 하나님 한 분만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고 나가지 아니했을 때에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에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패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사무엘이 온 족속 민들에게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믿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거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다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3년, 5년, 10년, 20년 믿다 보면 신앙과 믿음, 어떤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데 또한 문제가 오고 걸림돌이 오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분명히 신앙과 믿음 생각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괜히 어떻게 보면 나만 또 열심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것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바라보고 저쪽 가니까 저것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쪽을 하니까 저런 것을 통해서도 또 병 난다고 이야기하고 저쪽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저쪽에 가서 또 저런 식으로 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대 문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면요 한 곳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다 즐겨받기를 원하고 그것에서 다 같이 똑같은 곳에서 즐거움을 나누고 쾌락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려고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 늘 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전심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른 모든 바라보는 것을 좀 다시 다 바로잡고 한 곳만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한 곳 보지 않냐고 다른 곳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얘기죠. 행여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다른 거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세상 친구들 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도 잘 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고도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어떻게 보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신앙생활하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풍요를 누리고 그들이 잘 살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보는 것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든다면 벌써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진 것이고 또 내 삶 가운데 뭔가 이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지금 많이 접근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있나? 그걸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어떻게 보면 목회의 선상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하면서 어떤 목사라는 위치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있나? 많이 또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마음 오직 한 곳을 향해서, 그죠?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죠? 성경에 가서 보면, 시편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불평불만을 토해냈더니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물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물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도다. 시편서에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판결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양한 곳을 바라보고 다양한 곳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까지 쫄딱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다는 얘기죠.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많은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판결은 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판결을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만을 잘 믿고 나아가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 그런 삶의 모습과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 결국에 거기에서는 또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제가 시편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만 시편서에 저도 인생이 뭐다라고 논할 그런 나이는 저도 아니지요. 솔직히 그렇죠? 인생을 거의 한 70년, 80년 사신 분들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써놓은 책들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인생은 이런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할 나이쯤 되려면 그래도 인생을 거의 다 사시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70세, 80세쯤 되었을 때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결국에 그들 사람들의 결론 중에 하나는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다고 성경에 많은 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또 이슬과 같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70년, 80년 살았는데 저도 80년 산다면 앞으로 이제 인생의 반 살았는데 그렇다고 저도 이 인생이 뭐다라고 저도 제 인생을 돌이키면서 인생이 뭐다라고 논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렇게 논하기는 좀 성급하고요.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결론은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했느냐 인내하지 못했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내가 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나갔다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양편에 서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도 중간에 떨어져 나가버리고 세상을 해서 돌이켜 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상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면 뭡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가고 한 방향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 바라보고 아세라 신 생명을 줬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준 분이 다슨 아스다로스 신이구나 아세라 신이구나 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보다 못해 나라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졌더라 그런 얘기죠. 그들이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여서 그들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6절 가서 볼까요? 6절 말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여러 신들을 바라보고 나왔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방향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한 곳만 하나님만 쪽에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곳을 바라봤던 그 여러 곳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더라. 자동차 운전할 때, 그죠? 차의 방향은 핸들을 돌리면 됩니다. 이 핸들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방향을 다른 곳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우리의 방향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만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서 51편 17절 가서 볼까요? 시편서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의 모습은 상한 심령이다는 얘기예요. 상한 심령은 내가 주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저의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한 심령의 모습, 우리는 항상 성만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 잘못한 것은 빨리빨리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상한 심령,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야,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금식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금식기도는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일 때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켰더라, 그런 얘기예요. 행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항상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한 심령,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서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상한 심령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 가서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보십시오.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도자입니까? 지도자의 말을 듣고 금식 기도하고, 우리가 이방 신성교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만을 가지고 쫙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고 상한 심령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기를 다 결단하고 나가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한 지역에 다 모여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이건 기회다, 기회. 가서 이번에 한번 가서 싹 다시 한번 전쟁에 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땅들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다시 군사들 이끌고 막 몰고 왔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내가 정말 믿음만으로 갖고 살겠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꼭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좀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삶 가운데 좀 평안을 주고 삶 가운데 문제했던 것 좀 해결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 그의 삶 가운데 꼭 문제를 주고 시험을 줍니다. 정말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고백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시험이었어요. 그들이 이 블레셋 나이과의 전쟁에서 그전엔 정말 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모습이 잘 보십시오. 근데 그 이전에는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이 블레셋 가운데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들에게 여러 신들을 바라보고 나감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러고 났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전쟁의 소식이 들려진 그 이후에 그들이 했던 방법이 너무나 다릅니다. 8절 가서 볼까요? 8절 말씀.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소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뭐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큰 문제를 당했을 때 그 사무엘상 7장 이전에는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 힘 스스로 블레셋 나라쯤이야, 우리 믿는 신들도 많고 하나님 외에 신들도 많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쫄딱 패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그 이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치료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달라진 완전 삶의 모습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먼저 매달렸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뭐예요? 가장 먼저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먼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 그 이후에 가서 보면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냥 막 우레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멸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쟁 가운데 힘도 쓰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간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꼭 시험하지요. 또 어려움과 문제를 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주변에 친구 찾아가고 주변에 은행 찾아가고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지 큰 차이점이다. 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지요. 그냥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그들에게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들에게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섬기고 믿고 나간다는 것,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단 믿음과 신앙을 닦으면서 많은 유혹과 미혹이 온달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는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죠?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인간들 사이에 수많은 전쟁들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기아 전쟁, 식량 전쟁, 실제적으로 어떤 요즘 핵 전쟁이라든지 이런 가운데 항상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고 먼저 나갈 때, 근데 반드시 승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무엘 같은 그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듯이, 그런 사무엘 같은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사무엘 지도자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해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때, 자,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자, 하나님께 한 분께만 기도하고 나가자, 그분에게 우리가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돌이키고 나가자, 그렇게 막 동요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에도, 청년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야, 우리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다, 우리 같이 금식할 때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나갈 때다. 그래서 서로 권면해주고 동요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찾고 나갈 때에 진정의 승리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 한 주간도요,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고 나감으로 해서 또 그렇게 권면해주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승리의 모습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의 또 행위나 우리가 주님만을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다 재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괜찮습니다. 제약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의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